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것만 해도 너무나 어쩌면 모든 것을 다 받은 건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의 비밀을 또 부족한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이제 선교사라는, 특별히 이 시대의 로마라는 미국의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미국에 50개의 주가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예, 그 중에 테네시주라는 곳에 내시빌이라는 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빌이라는 도시는 미국의 뮤직시티, 음악의 도시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고, 또 다른 게 불려지는 것 중에는 개신교의 바티칸이다, 이런 이제 이름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교황이 세상을 떠났죠. 그 바티칸이 그 가톨릭의 가장 중심지인 것처럼 미국의 개신교의 가장 중심 바티칸은 내시빌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특별히 이 중부 지역에 흘러가는 그 자동차 산업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는 곳에 LG전자하고 한국타이어 공장이 있는데, LG가 만드는 세탁기 이런 것들, 냉장고 이런 것들 거기서 다 만들어서 전 미국에 다 이렇게 보내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연결되어 있던 후원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목회자가 오시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선교의 방향을 좀 바꾸시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이 한국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만남을 허락하실까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 남원세 성경교회 여러분들, 또 최병준 목사님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들, 중직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랜더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 주신 부분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이렇게 기뻤고, 이렇게 제가 모르는, 한 번도 사실 와보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 이 남원에 저를 하나님이 보내신 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이 선교 대회의 이 전환점이란 단어가 저에게도 너무나 큰 응답인 것 같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237 5천 종족의 선교에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남원 새생명교회가 되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전해야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제 자신을 조금 소개하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윤봉자 기자 윤봉기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님, 저희 아버님이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는 렘넌트 지도자 학교의 초대 교장 선생님으로 이렇게 섬기셨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학교에서 오랫동안 선생님을 하셨는데, 이제 그때 그 평화봉사단이라고 미국에서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봉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오셨던 어떤 청년 한 사람 이름이 데이빗 맥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됐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 제가 한 5살 때쯤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 한 1,000만 원 정도 돈을 들이셔가지고 미국에 한 달 정도 갔다 오시게 된 거예요. 비자가 또 나오기 너무 힘들 때. 지금으로 말하면 그 1,0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미국과 연결이 되어서, 아버님이 미국에 이민은 안 가셨지만은 제 기억을 한 30번 이상 계속 왔다 갔다를 하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서 저를 한국에도 미국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미군 부대거든요. 그래서 미군 부대에 저를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처음 따라 들어갔던 게, 제가 유치원 나이 때 거기서 유치원을 한 달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니까 저희 어머님 말씀에 제가 영어를 막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의 잠재의식 속에 저와 저희 누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국에 대한 어떤
뭔가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는 것 같고, 중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하고 미국 교회를 양쪽을 계속 이렇게 다니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 하나로 또는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 어쩌면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여러분 평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속에서 어떤 이제 저에게 가장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제가 다니던 한국 교회에서 거기에 이제 부목사님께서 전도 운동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그 전도 운동에 함께 훈련 받기 위해서 거기 권찰 분들을 모시고 그렇게 훈련 받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가의 만남이 이제 열리게 되었고,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잘 모르고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된 그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주신 제일 큰 응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쩌면 저에게는 24가 음악 24라는 부분들이 되어졌는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어떤 교회의 어떤 선배가 저한테 카세트 테이프 세 개를 빌려줬는데 그거를 딱 들으면서 음악에 꽂히기 시작해서 평생 음악을 이제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서 또 음악에 올인하는 그런 인생을 제가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구에 제일 출석 교인이 제일 많은 일반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찬양팀에 들어가서 찬양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키보드를 연주하게 됐거든요. 근데 옆에 아리따운 키보드를 치는 자매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네, 그래서 저 찬양팀에 함께 연주하고 이렇게 찬양과 함께 했던 우리 사모님도 그런 만남을 제가 이제 갖게 되었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 계속 이제 미군 부대로 연결을 하시니까 미군 부대에서도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계속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완전 전문 음악인인 거예요. 얼마나 전문적이냐면, 혹시 옛날에 그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라고 아세요? 네, 마이클 잭슨이 이렇게 앨범을 만들며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찬양 반주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가스펠 가수들이 제일 미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연주하는 그런 팀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급은 아니고 한 급 밑이라. 그래서 이 팀이 순회하면서 콘서트를 하면 이분이 반주를 했거든요. 그럼 거의 이제 마이클 잭슨 동급인 분인데 한국에 나타난 거예요. 한국에 나타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함께 한 9년 정도 음악을 한국에서 미국의 그 가장 뛰어난 음악을 접하고 이제 이렇게 음악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또 동시에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 전도 운동하는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이렇게 졸업하게 됐는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어느 날 그때 만난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저를 음악 목사로 초청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가는 상황이 조금 특이한 상황인데, 보통은 이제 미국을 가게 되면 한국 이제 교포교회들이 스폰서를 해가지고 목회자들이 종교 비자를 받아 가는데, 저는 다락방 바깥에 있는 현지인 교회가 저에게 종교 비자를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는 곳이 워싱턴 DC였어요. 근데 갔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냥 운전해서 5분 거리에 미국 안에서 다락방 운동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하고 바로 그 옆에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거든요. 야,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이제 전하고 다민족을 살리고 성경적인 전도를 할 수가 있겠다 싶었는데, 웬걸 이게 이제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외치고 세계 복음을 외치고 미국 복음을 외치지만 이제 어떤 동기가 깔리냐 하면
우리 교회 부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흥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원네스 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이게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가 틀린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복음이 약간 희미하거나 전도에 대한 축복이 좀 약하니까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 전도 집회에 오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찬양팀도 만들고, 제가 섬기던 교회가 항상 유광수 목사님 집회에 계속 참석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어느 날 중직사 중에 어떤 얘기들 하냐면 미안하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는 좀 가짜 같고 여기 한국교회 목사님 설교가 진짜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들은 참 이렇게 많이 고민하게 됐거든요. 분명히 내가 미국 안에 있고 가장 미국을 살리기에 제일 중요한 이 수도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막 고민하는 이제 찰나에 약 2010년경인가 이제, 혹시 언약의 여정 기억나세요? 뮤지컬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 세계 렘넌트 문화 선교대회라고 이제 그 뉴욕의 그 브로드웨이 근방으로부터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 뮤지컬을 이렇게 공연하면서 이렇게 큰 어떤 우리가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는 또 사건들이 이렇게 열리게 됐어요. 저기 지도 제가 조금 부탁드린 거 첫 번째 거 조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게 미국의 지도인데 저기 왼쪽하고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데 있죠. 저기에 경제와 인구가 아주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 연두색으로 보이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많은 농사를 많이 짓는 뭐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바이블 벨트라고 보이세요? 여기가 이제 동남부 지역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제 저기 노란색 지역은 사실 텅텅 빈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텍사스하고 이제 아리조나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좀 척박한 땅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서쪽의 끝이 이제 지금 태평양하고 붙어 있는 이제 서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해변에 가까운 미국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백인들이 되게 적어요. 적고 예수를 믿어도 WCC,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이제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가톨릭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역에서 이 뮤지컬을 하는데 사실 많이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저기 바이블 벨트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이제 그 저를 초청한 미국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 교단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깜짝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뮤지컬 이렇게 대본하고 그 자료를 다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보여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저기 바이블 벨트 안에 가면 한 교회가 이 정도 뮤지컬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교회들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연결시켜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바이블 벨트 안에는 이제 백인들, 미국인들이 있는데 상당수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그러니까 그쪽에는 우리가 지금 한인들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좀 딴 미국 같은 그런 곳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그 맹인 그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6명의 장님분들이 이렇게 코끼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체험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눈이 안 보이시니까 뭔가 이렇게 만져가지고 코끼리가 뭔지 이제 알고 싶어 하시는 거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다리를 만졌어요. 그러니까 야, 코끼리는 기둥이야, 기둥. 만져보니까 기둥이래.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코끼리가 누웠는데 여기에 이제 뭐 몸통을 만졌어. 엄청난 큰데 이렇게 만지니까 아니야, 그 기둥 아니야, 벽이야, 벽. 그래. 어떤 사람이 아니야. 그분은 꼬리를 만졌거든. 꼬리를 만지니까 이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냐면 밧줄 같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이 아니야. 그러면 코끼리 어떻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분은 귀를 만졌거든.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냐? 뭐 부채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아니다. 코끼리는 뱀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를 만졌는 거예요. 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요. 뭔가 이렇게 미끄럽고 쫙 튀어나왔는데 이분은 또 상아를 만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아는 데 있어서 저도 사실 미국을 다 모르지만 미국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코끼리 비유로 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미국이 좀 다양한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이민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처음에는 원주민들이 있었지만 서유럽에 이제 이민자가 처음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을 노예로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아프리카 후손들이 또 많이 정착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밑에서 이제 중남미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섞이기 시작하는데 근세에 들면서는 아시아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또 이민을 가고 동유럽이라든지 중동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그곳에서 많이 이렇게 다민족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 사람들을 만난 때가 참 많았고 그분들이 쓰는 언어도 너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언어들이 가득한 그런 진짜 237의 현장이 여기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을 이해하실 때 미국은 상당히 이렇게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근데 미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 밥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화하고 이제 나가서 알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교제하고 싶으니까 점심시간 지나서 2시간씩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밥 먹으러 갈 생각을 안 하는 거라. 왜 밥 먹으러 안 가는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엔 이분들이 내가 먹고 싶은 밥을 먹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가면 내가 먹고 싶은 밥을 못 먹고 저 사람 먹고 싶은데 가야 되니까 그런 게 스트레스가 오니까 같이 밥 먹으러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앉아가지고 계속 대화하고 밥 먹을 때는 헤어져서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고 하여튼 이렇게 참 개인주의가 강하고 특별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프라이버시 안에 종교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는 전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신뢰되는 행동인 거라.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이렇게 행동으로 뭔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주면서 간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영향을 주려고 하지. 앉혀놓고 너 복음 들어야 돼. 자, 우리 구원의 길 한번 들어보자. 이게 잘 안 통하는 그런 어떤 성향들이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그룹방에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자면 먼저는 첫째는 제가 적을까요? 사실 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저는 이제 전쟁으로 말하면 제가 이렇게 무기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힘을 탄력을 받아서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주로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만 이 순회 캠프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계속 미국을 제가 있는 지역 위주로 해서 계속 순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문이 열리기를 좀 기도해 주시고 아직 제가 이 현지인 교단과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 협력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복음이 탁 들어가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예비된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참고로 한 가지 이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그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도와주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럴 게 아니라 한국에 보내야 되겠다 이래서 한국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한 2년 3년을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중에는 치유를 받고 미국에서도 회복된 삶을 살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역을 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제자들은 이 한국에 이렇게 예비된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지인 제자가 찾아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한인들이 잘 안 만나지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미국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한국말 할 일도 별로 없고,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언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인하고 또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대신에 조금 이렇게 좀 많이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너무 당연한 것들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미국 안에도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데는 되게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제가 사는 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된장찌개 한 그릇 사 먹고 싶다 그러면 여기 돈으로 한 3만 원 이상 줘야지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사 먹어도 맛이 좀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한인들하고도 조금 이렇게 교류하지는 않고, 제가 이제 그 워싱턴 교회에 있다가 지금 테네시로 이제 옮기게 된 그런 일들 속에서 이제 기억나는 사건 하나는, 거기에 이제 중남미 사람들이 그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기 중남미 2세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셨거든요. 스페인어로 완벽하게 하고 영어로 완벽하게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민자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뭔가 이분하고 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조금 친하게 지내던 이제 그 중남미 아이 엄마 되는 이제 젊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영어를 못해도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헬로우 말고는 할 줄을 몰라.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만나면요,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둘이 눈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눈만 봐도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웃으면서 막 허그하고 하는데 이게 마음이 막 통하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민자고 그 사람도 이민자고 또 이 사람의 언어 다르고 우리 언어가 다르지만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라. 그리고 이제 제가 음악을 하니까 음악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다민족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입장에서는 그들을 좀 더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 중남미 목사님은 어떤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서 나 불체자하고 접촉하면 난 불편해. 그래서 딱 거리를 두는 거라. 그래서 중남미 그 가족들이 하루는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저 목사님 빼고 목사님 우리 중남미 담당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스페인어를 할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다민족들에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현지인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응답의 현장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국 안에 있는 이제 백인, 흑인 오랫동안 살아왔던 현지인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또 연결된 다민족들. 최근에 만난 분들 중에 이제 자료 캠프를 하면서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났냐면 팔레스타인 분들을 만났어요. 팔레스타인 아세요? 이제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립을 할 때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독립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는 이스라엘은 진짜 원수 중에 원수인 거라. 그래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됐는데, 야,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지 싶더라고. 우리의 원수, 이스라엘의 예수 내가 믿어야 되냐.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좋아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만나면은 이렇게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한국 과자도 이렇게 나눠주고 같이 먹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미국에 진짜 무슬림들이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저는 그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조금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도지를 넣어야 되는 말에 일단 과자라도 줘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은 좀 용감하거든요. 그래서 자, do you speak English? 그러니까 no, 뭐 그러니까 영어 하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너 영어 공부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전도지 주고 너 이거 읽어서 영어 공부해 그러니까 좋다 그러고 막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무슬림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사람은 또 받는 거야. 받더니만 딱 보더니 기독교? 그러더니만 그 옆에 있는 미국인들한테 너 이거 너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니까 네가 읽어. 그러면서 딱 주는 거야. 근데 무슬림인데 전도를 하더라고. 본인 안 믿는데. 하여튼 참 미국에서 많은 일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얘기가 길었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여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3이란 단어 우리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삼오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난 뒤에 기도를 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오늘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요? 이러면서 이 현장을 두고 오늘 나에게 성취될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붙잡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 세 가지를 제가 말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세 가지 저는 항상 창세기 3장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세 가지로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되게 이렇게 몸부림치는 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궁금증 같은 게 생길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런저런 스토리들이 막 얘기들이 막 들리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거 왜 이렇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경을 열어보면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이 사실 다 적혀 있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고민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는데 거기 살고 있는 곳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서 버려져 가지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살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쇼핑하러 나가면은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경제적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어디 가면 좀 이렇게 재고 처리하는 데 가면은 조금 싸니까 이제 그것만 이렇게 따라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한국 가가지고 항상 이제 즐기는 게 뭐냐면 이제 한국에 특히 수도권에 이렇게 지하상가 같은 데 가면은 10,000원, 뭐 15,000원 이런 가방 같은 거 팔잖아요. 그래서 한국 와서 가방 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 멋있게 생긴 게 10,000원, 15,000원에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이 찢어져 가지고 이제 가방을 바꿔야 되는데 저와 함께 사역하시는 어떤 분이 제 가방을 보더니만 아유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가방 하나 사러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백화점에 갔거든요. 백화점에 갔는데 이분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떤 가방집에 딱 갔거든.
가니까 가방이 5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10,000원짜리 사는 내가 이거 50만 원짜리 보니까 이거 이게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싶은 거야.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백화점 막 돌아다니는데 뭐 구찌라고 이렇게 유명한 게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줄 쫙 서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줄 서가지고 아니 구찌가 얼마나 비쌀 텐데 어떻게 이 사람들 다 줄 서가지고 이렇게 사려고 줄 서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 이렇게 하는 빗을 봤는데 빗을 보니까 15만 원인 거야. 나는 천냥 코너에서 1,000원짜리 빗으로 행복하게 사는데 정말 다른 세상이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50만 원 말고 그러니까 약간 내려가가지고 이제 현실적으로 좀 괜찮은 거를 사주셨어.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헤어지기 직전인데 화장실에 갔거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문을 닫고 화장실을 쓰고 다시 여는데 그 문에 뾰족한 게 있었거든. 쫙 긁었거든. 가방을 새로 샀는 가방을 큰일 났다 싶은 거라. 그래 이걸 돌려가지고 이분한테 감추고 내가 생돈 내고 이제 이 가방 한 개 또 사야 되겠구나 싶었거든. 근데 가방을 딱 봤거든요. 쫙 긁었는데 표도 안 나는 거예요. 우와, 역시 메이커는 메이커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세상이 참 있구나. 이게 저는 항상 이렇게 재고떨이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살았는데 여기 이거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부자의 또 인생이 있고 이게 나사로의 인생이 좀 있었구나 이런데 이제 둘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 다 죽었는데 이상하게 이 부자도 젊은 나이에 죽었어. 아버지 집 그대로 있고 형제들 그대로 있는데 일찍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스토리 보면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어디 갔죠? 지옥에 가고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라. 그래서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네가 있는 지옥하고 우리가 있는 데는 큰 구렁텅이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앞에 24절에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기 물 한 방울을 이렇게 손가락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한 방울만 내 혀에 좀 떨어뜨려줘도 너무너무 좋겠다. 너무 이 불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 못 견디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 그러냐면 이 부자가 마지막 소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해 줄 사람이. 우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복음을 전할 사람. 내가 지옥의 이 고통이 영원한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나는 여기 빠져 있지만 우리 형제들은 우리 가족들은 여기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보내달라고 그 얘기를 자기가 마지막으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죠? 이 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세상에 다시 보내가지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꼭 좀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9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들으라고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이거 이렇게 읽으면서 좀 제일 궁금한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분명히 내가 믿는 복음으로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이 스토리엄 상으로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가나?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은 검소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오직 예수만으로 예수가 우리를 사실 믿고 구원받아야지만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딱 걸린 거예요.
우리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부활 사건 이후에 엠마오라는 곳으로 두 사람의 제자들이 길을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지고 부활할 수 있는가? 어제 우리 봤던 그 영상에도 나오잖아요.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싹 나타나가지고, 당신들 어디 갑니까? 저기 엠마오로 가는데, 우리 같이 걸어갈까요? 그래서 3명이 해가지고 딱딱딱 걸어가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 근데 이 두 사람은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당신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거기 있으면서 지금 벌어졌던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메시지를 끝내주게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대단한 사역을 3년 동안 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대했냐면, 드디어 저 나사렛 예수 선지자 저분이 이 이스라엘을 이제 속국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이렇게 오셨다고 우리는 믿고 탁 따랐는데, 어떻게 이 관원들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하고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죽고 이제 사흘이 지났는데,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거기 무덤에서 그 빈 무덤을 발견해가지고 다른 제자들 가가지고 보니까 다 비어 있더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사람이 살아 부활할 수 있을까? 막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믿겨지지도 않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게? 이 바보 같은 이 바보들아, 쉽게 말하면 아이고 참 미련하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선지자들,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을 이렇게 더디 믿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 왜 이렇게 안 믿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자세히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이들에게는 누구? 그냥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 그리스도가 모세의 그림을 뭐라 하는 거죠? 모세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창세기부터 해서 막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쫙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듣는데 이 두 사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막 너무 듣는데 막 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성취되어서 십자가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성취라는 사실을 이분들이 깨달으면서 호텔에 딱 들어가는데, 이제 억지로 데리고 이제 예수님 데려가지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그래 밥을 딱 차려놓고 이제 그 빵을 딱 떼가지고 이렇게 딱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식사 기도하시면서 딱 드렸는데, 그거를 딱 먹는 순간 눈이 딱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여기서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뭘 붙잡을 수 있냐면, 어떠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전도의 큰 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스토리적으로 말할 때는 정확히 말하려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려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복음의 전달자의 이 비밀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선포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붙여가지고는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엄청난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챗GPT를 만든 사람이 지금 돈을 막 수조를 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되게 웃습니다. 돈 1억 벌었다 그러면 픽 웃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 정확한 복음으로 우리의 기준을 잡아야 되고, 이 복음만이 천국과 지옥의 그 결과도 오직 복음만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잘 아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심에 나온지라.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지만 내가 영접한 그 자체는 하나님 은혜다. 14절에 보면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나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신다. 자,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문화가 막혀버리면 소통이 안 돼요. 언어가 같아도요, 문화가 다르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은 이제 참고로 생각해 보면 사단은 이제 일단 못 듣게, 복음을 못 듣게 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든 들었어. 그러면 대강 듣게 해요. 근데 복음을 대강 안 듣고 제대로 들었어.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속에 갇히게 하는 거야. 우리끼리 예수님 잘 믿으면 되잖아. 우리 바깥은 좀. 그래서 사단의 마지막 방어선이 어디냐 하면 타문화권에 복음이 들어간 것을 막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때 끝이 오는데 사단이 여기를 막아야 되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현장에까지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우리가 받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까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아주 짧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워싱턴 살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가 섬겼던 그 교회의 어떤 평신, 그러니까 성도 한 분하고 같이 다락방 함께하는 이 교회와 함께 이렇게 전도 캠프를 가게 됐어요. 근데 한 분은 제가 이렇게 모시고 갔거든요.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 성가대 대원이시고 이름도 알고 노래도 어떻게 부르는지 알고 그분하고 매주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그분이 누군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가끔씩 주일날 빠지는 거라. 여자분인데 왜 빠질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긴 게 조금 이렇게 아주머니 같이 생겼어. 그냥 되게 평범한 아주머니. 그래서 제 생각에 저분이 무슨 백화점 같은 데 일하신가 보다. 이렇게 주일날 일하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일해야 되니까 빠지는가 보다. 근데 그분하고 한 번도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그날 나 일 안 하니까 전도하러 같이 가겠다. 같이 갔거든. 같이 갔는데 이제 그분에게 물었거든요. 정말 미안하지만 뭐 하는 분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싹 웃으면서 알고 싶어요? Do you really want to know? 그래서 알고 싶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묻는 거야.
정말 알고 싶냐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싶다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근데 싹 있다가 자기 지갑을 싹 꺼내는 거예요. 지갑을 싹 열었거든. 뭐가 있었게? 지갑에 경찰 배지가 쫙 있는 거예요. 경찰이라 가지고 주일날 빠졌구나. 근데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했는데 그 사람의 이 직분을 알게 된 거예요. 직분. 이분이 경찰이구나.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되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내가 오늘 가는 캠프 현장에 경찰관이 나와 동행을 하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야.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 사람이 다 책임질 것 같은 거라. 이해가 되죠? 근데 이 경찰이 동행해도 하나님이 큰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가 동행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이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 성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선교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어제 잠깐 봤던 사도행전 16장의 6절에서 10절에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우리 생각 그렇잖아요. 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내가 여기에 올인해서 저 복음 전하고 싶다. 우리 계산에는 분명히 하나님 뜻 같아.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막으셔. 이상하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막냐고. 분명히 복음은 전해야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 유럽을 향하신, 마게도니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문이 확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교를 얘기할 때 교회와 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복음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가겠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잡더라도 이것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붙잡았거든요. 제가 섬기고 연결됐던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셨는데 음악에 아주 능통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부목사님이 너무너무 음악 사역을 너무 잘하시던 분이었어. 나는 음악의 최고의 현장에 있었어. 이거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하나님 문을 닫으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 계산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르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본문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강조하지만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고 응답을 가지고 매일매일 삼오늘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마지막으로 선교를 두고 24 할 수 있는 제자로 내가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고백할까요? 나는 복음 전달자입니다. 나는 24시 응답 누릴 선교사입니다. 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지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성령의 능력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초대교회를 사용하셔서 소아시아와 또 유럽과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살리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지나가는 차들도 보고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이 순간에도 이 지옥에 간 이 부자의 형제들이 지금 또 이 현장 속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거짓 나사로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이여, 하나님 인도 속에서 이 전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갱신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응답 속에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의 응답 속에서 우리가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개인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